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2월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고 올해도 이제 더 다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돌아오면서 주님과 또 교회와 또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이렇게 반성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는 참 주님에서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항상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주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오병이어에서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 또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묵상해 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것이 이런 두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가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해 보고 또 비난하고 또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 한다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세상에서 차별과 고난을 받게 돼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붙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는 원이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입을 닫고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성도님과 한 시간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열어서 이 말씀을 한번 읽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15쪽, 16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시죠? 네,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자, 다시 한번 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네,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가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도자들에게 주로 사용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성도님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가지의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왜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그 앞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이 10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마을에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많은 예수님을 따른 무리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파송하는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예수님을 전하라고 파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을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12제자가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서 파송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으셨을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이 12이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한다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파송을 보내심을 받는다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기쁨, 즐거운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동시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을 보시게 되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정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 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네. 분명히 들뜨고 내가 정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받았다.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이 상황이 즐겁고 기쁘기만 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이 동네에서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또 저 종들을 피해서 복음을 전해라. 제자들 앞에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박해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도 이 상황을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정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12제자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그 대우를 받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님을 그 집주인을 누구라고 했다고요?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귀신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신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 자칭하는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데 스승님이 이러한데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스승과 같은 대우를 당한다고 한다면 족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제자들이 나가야 되는데 제자들 앞에 예수님과 같은 세상의 위협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 것을 예수님도 아셨고 제자들도 이런 상황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그들의 붙잡고 있는 방해가 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세상과 또 사탄과 이 사탄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을 동일하게 미워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자신과 다른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다른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있었겠지만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이 또 사단이 얘는 더 이상 우리 소속이 아니네, 하나님 소속이네 하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또 사단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따돌림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을 성도님들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 나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원이 있지만 세상의 반대와 저항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성도님이 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야만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28절에 보게 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31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문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께 드는 이 천국 복음을 세상에 크게 외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게 되게 되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을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위협하고 또 심지어 너희를 죽음까지 이를지 모르지만 그래서 너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이 천국 복음 어두운 데서 말했던 또 귓속말로 너희에게 들었던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밝은 데서 얘기하고 집 위에 서서 크게 전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8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이들을 두려워하라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8절 말씀에서 두 종류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두려움에 이 두 가지 일반적인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면은 그냥 똑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아니 두려움이 어떤 좋은 면이 있나? 두려움하면 무섭고 떨고 막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두려움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방어하게 하게 되는 예방적인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험을 당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피하게 돼서 그 위험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가 길을 가는데 나에게 돌진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험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자동차를 피하게 되면 그때 가졌던 두려움은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두려움은 진짜 위험하고 진짜 무서워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지는 정상적인 반응이 긍정적인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을 위해서 갖는 정상적인 반응. 그래서 이 긍정적인 두려움을 저는 하나님이
대해서 인간이 가져야 될 그런 마땅한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반면에 부정적인 파괴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하는 두려움입니다.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한 두려운 반응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가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공포증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소공포증, 폐소공포증, 물공포증, 다양한 공포증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한 두려움이 일어나서 막 손발이 떨리고 막 심장이 뛰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막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막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몰래카메라 같은 데 보게 되면 막 가짜 귀신이 막 나타나고 막 공룡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걸 보고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그래서 막 그 땅 위에 막 꺼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웃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진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허상, 거짓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한 반응이 일어나서 오히려 위험에 빠질 때 이런 것들은 두려움의 그런 부정적인 측면, 파괴적인 측면이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이러한 두려움이 바로 성도가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이 이러한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사람은 신자에게 진짜 두려움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과도한 반응을 해서 성도가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두려움의 그런 부정적인 측면의 두려움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주님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제자들을 위협하는 세상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위협을 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막 위협하고 그러다가 실제로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막 돌 던져서 육체의 죽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실질적인 위험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은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고 고문하고 실제로 죽게 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의 시각에서는 나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은 엄청난 공포고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엇을 죽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이 아무리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너희들의 육체의 죽음은 가질 수 있다. 너희들의 육체는 죽일 수 있다. 하지만 너희 속에 있는 영혼은 그들이 아무렇게 손대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들의 공포, 그들이 주는 두려움은 진짜 위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위협이 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다한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여기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죽이려 하는 세상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다른 인간 관계의 문제, 또 재정 문제,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범위를 넓혀본다면 세계적인 어떤 기상 문제라든가 기후 재난, 기근, 전쟁의 소식, 지진의 소식, 수많은 위협들과 위험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두고 두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사람, 또
그의 여러 다양한 것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또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데, 근데 이 두려움을 우리 사람에게 또 성도에게 두려움을 주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도님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의 가장 거기에 깔려있는 근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깔려있는 것은 결국은 죽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여러 가지 것들을 염려하고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이 거기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에도 보면 아우 배고파? 뭐라고 하죠? 아우 배고파? 죽겠네. 아우 힘들어? 죽겠네. 좋아? 죽겠네. 이건 그건 하다. 어쨌든 보면 말 뒤에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두려운데 내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또 여러 가지 내가 질병으로 있어서 고통받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다 죽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히브리서 말씀 오게 되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오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이 평생을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종이 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죽음이 너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영혼의 관점에서 인간의 죽음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인간은 성도에게 두려움의 대상, 위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제자들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이 보장된 자들이고 또 지금 현재 육체의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장래에 이 육체의 부활의 약속이 있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저주가 아닌 자들인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나를 더 이상 위협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을 맞는 것이 위협이고 위험이 아니라 정말 위험이 되고 두려워야 되는 것은 이 영혼의 생명을 잃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본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이 정말 위험이고 두려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의 죽음은 오히려 하늘나라로 가는 축복이지 결코 위험이 아니다,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들의 위협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마지막에 죽음일 텐데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위협을 또 죽음의 그 공포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어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몰아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이 사랑과 또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땅히 너에게 두려워할 자를 보이겠다. 그 죽인 후에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예수님께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달려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여러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런 달달한 부드러운 말씀에는 우리가 익숙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와 친구와 같은 분,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또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종과 같이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과 같은 작고 연약한 분이 아니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정민자이시죠.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 우리 인간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 두려워 떨며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을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두려워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은 별로 강단에서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워하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사전을 보게 되면 2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꺼려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다.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잘 이해가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어둠, 귀신을 두려워한다. 무서워하고 떤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은 이런 내용일까요?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떠는 거. 이 분명히 그런 의미도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전을 봤더니 2번째 의미가 또 있었는데요. 상대를 공경하고 어려워한다. 영어 사전에서는 강력한 존재에 대한 존경과 경외의 느낌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공경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한자로 어떻게 표현하면 제일 잘 표현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경외. 경외가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래서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정확하게 경외라는 단어가 바로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두려워하라는 말은 별로 많이 안 들어봤지만 경외한다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경외라는 말이 한자다 보니까 경외란 말이 두리뭉실게 뭔 뜻인가 안 올 수 있지만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 의미, 꺼려하고 무서워한다는 의미를 먼저 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바로 불신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심판과 멸망의 형벌을 주시는 이 무서움의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며 두려워 떨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무서워하면서 두려워 떨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두 번째 의미의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라고 할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에 감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고 존경감을 품고 그런 마음만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하며 사는 삶의 태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봤을 때 첫 번째 생각되었던 것은 잠언 9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거룩하신 자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현대인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번역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 경외한다는 번역을 두려워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대상을 경외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을 북한 주민들이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그러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하죠? 학습을 하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막 가르쳐가지고 경배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죠. 그분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시작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말씀과 기도로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분을 정말 공경하면서 섬기는 두려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시작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생의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성도님이 살아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무관하게 매일 바쁜 삶 가운데 나의 일만 하면서 살아가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전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말씀도 잊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이 땅의 일만 집중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더 쏟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성도님은 잘 아시겠지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리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또 그분의 뜻을 알아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이며, 그분이 죄를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죄를 멀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두려움, 또 세상 사람들이 주는 두려움, 이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경외할 때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알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진정으로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바로 28절 말씀에서 그분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신다는 의미가,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 또 영혼의 시간을 정하시는 참된 인간의 주인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생과 또 영벌을 주시는 인간의 심판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세상 사람들을 지옥에서 몸과 영혼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인 사단과 귀신들도
그들을 지옥에서 심판하실 전능자, 심판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과 또 우리에 대적하는 인간들, 마귀와 귀신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심판자, 전능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마귀와 세상과 모든 것들이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위협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주장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정는자 이심을 선포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너희가 알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화폐 단위로 라고 하는데요. 이 참새가 정말 하찮은 거잖아요. 여러 동물들 가운데. 그런데 이 참새 하나도 떨어져서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우리 유머 가운데 참새와 사냥꾼 시리즈 아시죠? 전설의 참새들이 있는데 사냥꾼이 땅을 딱 싸는데 누가 죽었을게 했을 때 저 뒤에 있는 애가 누가 죽었나 보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 엄청 많잖아요. 예. 하여튼 참새와 사냥꾼 시리즈에 보면 수많은 참새들이 총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참새 뭐 우리 길 가다 보면 걷다 보면 참새들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믿기 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참새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참새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으실까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실이라고 우리 믿어야 되겠죠. 그 길 가다가 땅에 떨어져 죽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지 않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고 그 한 마리도 잊지 않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참새보다 수많은 많은 동식물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다 하나님이 돌보시다 한다면 이 참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돌보고 계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린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한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맞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죽지 않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맞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손에 나의 생명이 달려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몇 개인지 아신 분이 계실지는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사람 머리카락이 약 10만 개에서 12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독한 밥 먹고 이렇게 몇 개인지 정말 셌다고 했을 때 근데 문제는 매일 50개에서 100개가 또 빠진대요. 정확히 세려면 빠진 것까지 세야 되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하나님께서 세신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한다면
이 하찮은 머리털까지 하나님께서 세신다는 것은 나의 모든, 내 몸에 있는 모든 것, 나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어려운 모든 것을 알고 이런 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 말씀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참새를 돌보시는, 또 들풀을 돌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나를, 성도님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정말 알고 두려워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할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니 사람이 나에게 어찌 할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알고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놀라우신 분인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돌보신지를 알면서 그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게 될 것이고, 그럼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바로 담대히 주님과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대적들에게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위협을 당했을 때 담대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고, 우리들도 마땅히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과 복음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추가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를 시인한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상급을 주는 심판대에서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성도가 왔을 때 이 자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 땅에 담대히 전파했던 성도입니다. 큰 상급을 이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34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또 여러 가지 세상 형편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주저하면서 입을 닫고 살았던 성도가 시상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줄 상급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실 거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새해에는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무슨 띠의 해인지 아십니까? 푸른 뱀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푸른 뱀은 뭔 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뱀의 해입니다. 지금 세상의 분위기가 굉장히 주님의 오심이 마지막을 향해서 또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면서 말세의 특징들이 말세의 징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들, 또 기후재난, 재정위기, 온갖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 입과 다리를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정정으로 두려워하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이 주는 세상 사람이 주는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이 아니다. 난 이것에 두려움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내년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올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내가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짐하면서 새해 계획을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두려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주제해 놨습니다. 네.